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게 세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째 선언은 너는 내가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하신 것은 물을 만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만나도 불이 너를 태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으로 물에 빠져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에 던져져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로 27절.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해주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승리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는 죽음의 환란이 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읽어보시죠.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지만 죽음의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선언은 거기 3절로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구스와 스바는 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애굽을 망하게 하기까지 징계를 내리면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는 세 가지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지금 읽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거기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던 우리의 과거 옛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5가지 솔라의 마지막 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인간의 또한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고린도서에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2번째 방법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8절로 거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13절까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눈먼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증인으로 세움을 입었다. 죽은 자, 쓰러져서 피 흘리는 자 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사가 그럼 이웃이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많이 맞아 거반 죽게 된 피 흘리면서 쓰러진 사람 예를 들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어딜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찾아가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올 때 부비가 더 들으면 갚겠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렇게 율법사에게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그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눈 멀어서 길을 헤매는 사람,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2주간 갔다 왔는데 참 놀랐습니다. 그 몽골이라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몽골은 인구가 한 300만이고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의 14배라고 그러나 그래요. 얼마나 커요. 인구는 300만인데. 그리고 인구의 반, 한 150만은 울란바토르 수도에 살아요. 그리고 이 제2의 도시가 다르항이라고 해서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로 한 4시간 올라간 지역에 있어요. 거기가 제2 도시예요. 저는 이번에 그 다르항에서 일주일, 그리고 다르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 울란바토르로 내려와서 일주일 하고, 어저께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너무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그 몽골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활달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활달해. 더 개방적이고 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몽골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민족성이 아주 활달하더라고요. 외향적이고 그리고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거기 가서 웬만큼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질 것 같아요. 사진을 한 3카트 찍었는데 하나는 다르항에서 찍은 거, 하나는 울란바토르 교도소에 제가 또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여자 재소자들한테 설교를 하고 같이 또 사진 찍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 주로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 다 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번 하나하나 한번 펴보세요. 이게 요게 저예요. 이 사람은 이거 나르흐 목사. 요거는 우리 이승주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교차적으로 일주일씩 교차했어요. 이거 다 종교 지도자예요, 다. 그다음 이건 아까 저거는 울란바토르고 요거는 저 다르항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 없어요. 이 사람도 목사예요. 이 사람 목사고, 여기 이 사람도 목사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서 목사는 아니지만 인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이제 교도소에서 찍은 겁니다.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 중에 이제 거기는 울란바토르는 남자 교도소가 따로 있고 여자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그 남자 교도소는 거기서 한 2시간 차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여자 교도소는 한 40분 가는 데 있어요. 근데 요거 교도소 안에 들어갔더니 사진기나 핸드폰 다 뺐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들어가요.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찍은 거를 찍은 사진 위에다 다시 놓고서 찍어서 좀 흐릿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험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감사해서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르항에서 우르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르흥은 뭐냐면 저기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차로 한 1시간 넘게 가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 완전히 유목민들만 있어요. 유목민들만 있는데 우르흥 지역은 유목민 아니고 조그만 소도시인데 그 외곽은 전부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게르는 몽고 사람들이 초원에다가 천막을 지어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 갔더니만 얼굴이 새카맣고 눈만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완전히 토종 몽고인인데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뻐하냐고 그랬더니만,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자기네 이 지역에 와서 여름 성경 학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몽고 저 변두리에 어느 한 촌노가 여름 성경 학기 한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는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먼 장님을 불러와라.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를 불러와라. 나는 그들을 데려올 사람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를 전도자로 너를 택했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살려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이,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세상에 너무나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제가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의 영광, 자기의 영광,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의 일신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다 썩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영광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 가운데에서 물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야 돼요.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난 떠날 수 없다, 나는 술 담배 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사업을 내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소 5개리 산 사람, 밭대기 산 사람, 결혼한 사람 하나님께 못 나가요. 다 내놓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청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이상몽조를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다니엘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널 타지 않게 해주겠다. 나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는 나의 영광,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던 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에게 필요한 줄 아노니 내가 더해주리라. 믿지 않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일생의 수전노가 돼서 평생의 돈을 쫓아가고 평생의 물질을 따라가고 평생의 세상 명예 영광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수전노라고 그래요. 평생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평생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냐? 만능의 하나님이 널 붙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당대의 최대의 갑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큰 갑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아까 그거 읽었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제 영광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인된 삶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귀머거리 붙들어서 영의 길을 열게 해주고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몽고의 민족 참 훌륭한 민족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앞으로 몽고는 희망이 있어요. 우선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남한, 북한 다 합쳐서 그 10배가 넘어요.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돼. 우리 몇 천만이야? 4천만? 5천만? 우리 5천만이네. 거의 300만이야, 300만. 300만이면 우리
한 구, 서울시의 구, 이게 안양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 안양도 한 300만 될걸? 안양, 평촌 다 하면. 예? 예? 안양, 평촌이 60만 밖에 안 돼? 안양 조그만해. 300만 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 지금 뭐 지하 자원이 계속 발견된대요. 뭐 석탄 나오고, 뭐 가스 나오고, 뭐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지금 황량하게 뭐 넓은 들판으로 돼 있어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 민족한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은혜 받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14절, 15절.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예. 바벨론에서 있는 바벨론의 악한 자들을 다 배 타고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래 망할 성. 이 장망성 같은 바벨론, 이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 역사가 가득 찬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계시록 18장 2절로 5절.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바벨론은 이 말세 이게 지금 이 말세가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가득 차고 귀신의 처소와 새들의 모임,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왕들은 치부하고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해 있고, 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로가 쏟아지기 직전인데 거기 죄 받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성 망할 때 건져주시잖아요. 그렇게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16, 17 읽어보시죠.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이거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큰 물도 세상에 환란을 말하는데, 바다 같은 세상 큰 환란 속에서 길을 내서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애굽의 추병들 다 멸망시키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멸망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까지.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예. 신앙과 타조. 신앙과 타조는 우리예요, 우리. 신앙은 그 늑대 같은 짐승 중에 하나예요, 신앙. 신앙이 늑대하고 좀 다른가요? 신앙. 비슷한 거예요. 이리, 늑대, 신앙. 또 타조 같은, 타조는 무정하대요. 타조가 무정하대. 그 지가 알 까놓고서도 그 알 그냥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지 새끼도. 그게 타조예요. 우리 인간이 이리 같고 신앙 같고 타조같이 무정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과 타조 같은 우리들 무슨 공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자기 자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는데 이번에 가서 많은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았고 몽고 사람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한 타조처럼 무뚝뚝해요. 우리는 얼굴을 보면 다 굳어 있어요. 근데 몽고 사람들은 생긴 건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속은 참 낙천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샬라샬라 되면서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한 가지 말만 배웠어요. 바일럴라 감사합니다. 바일럴라 다 같이 바일럴라 예, 감사합니다. 바일라 그러면 감사하다. 그거 하나 배웠어요. 몽고는 우리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말 되게 쉽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그 알파벳은 그 소련 러시아 말을 알파벳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러시아 말 쓰는 게 아니고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해서 자기네 나라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 험한 그 광야 같은 데 그 생수의 강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여러 차례 보내서 그 굳은 땅에 그 구멍을 뚫어서 생수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이 녹아서 예수께 나오고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두려움이 없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말세 바벨론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큰 물과 바다에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보시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던 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던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